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새해 첫날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또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 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 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밝히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네,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개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흘리에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PPT 나오면 할게요.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다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 함께 무릎 꿇고 앉아서 십계명 낭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드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존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을 하지 말라. 9.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김윤규 장로님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던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자라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들의 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참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위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학년씩 진급한 거 축하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우리 4학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파도를 탄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네, 신약 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네, 신약 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초등부 이번 올 한 해 주제 말씀이에요. 주제 말씀이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올해 초등부 표 말씀이 뭘까요, 친구들? 앞에 있죠. 네, 성령님이 일으키는 파도를 함께 타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초등부 가운데 어떤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도전받고 해야 될 메시지를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좀 알려줄 게 있어요. 지금 설교 노트 다 가지고 있죠. 네, 설교 노트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은 설교 노트에 그리고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어떤 시간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노트에다가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쓰면 되는데요. 전사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알려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또 쓰면 되고요. 그리고 설교 노트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노트 잘 쓰는 친구들한테는 달란트와 그리고 또 1년에 2번 이렇게 시상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설교 노트 잘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이쪽에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전반부에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13장에서 28장까지 또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인데요. 누구일까요? 바나바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올해 초등부 표어 말씀이죠. 올해 초등부 표어 말씀이랑 같이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성령님이 일으키는 그 파도를 함께 탔던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갔던 사람, 성령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설교 노트에 좀 써주세요. 첫 번째는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줄 때 그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일을 보고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는 베드로에게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라는 깨달음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동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 사람, 이방인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이에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떼어주셨어요. 안디옥 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안디옥 도시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에도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소수의 사람, 몇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요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안디옥 교회 위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안디옥 도시 가운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안디옥 교회를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바나바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바나바가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말하면서 또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편견이 있었어요. 베드로 또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나바는 놀랍게도 그런 편견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자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바나바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는데 바나바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바나바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적용해 볼 말씀은요, 우리 주변의 이방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편견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나 또 학원 보면은 이방인처럼 소외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나바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 볼 말씀은요, 2022년도 우리 초등부 우리 모든 지체들은 올 한 해 우리 주변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최소한 2명은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명은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 있죠.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우리 주변에 좀 소외받는 사람, 이방인과 같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는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주었어요 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주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주었어요. 사울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로부터 3년 후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이 두려웠어요. 왜일까요? 사울이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년이 지났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을 도와줘요. 여러분, 이 사울은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도와줘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는요, 지금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갑자기 11장 2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울을 데려와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다소에 있었는데 내가 사울을 데려와야겠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죠. 사울은 다소에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이 거리가 북쪽으로 160km, 엄청 먼 거리죠.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간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원래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죠. 바나바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사울이 멀리 있었지만 내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사울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사울보다. 그래서 바나바가 신앙의 선배예요. 사울은 신앙의 후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세워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할 것은 우리도 바나바처럼 올해 영적인 후배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영적 선배였던 바나바가 그 사울을 세워준 것처럼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6학년 친구들, 우리 초등부의 가장 고참이죠. 그래서 우리 6학년 선배들이 또 5학년 친구, 또 4학년 친구들에게 어떤 신앙이 본이 되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후배들, 신앙의 후배들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5학년 친구들도, 또 우리 4학년 친구들도 내가 먼저 신앙으로 서 있고 후배들이 있죠. 후배들에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올 한해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바나바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바나바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바나바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해 주제 말씀이죠. 바나바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바나바가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왔어요. 와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러분, 곧 큰 가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에 실제로 가뭄이 몇 차례나 오게 돼요. 이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모은 돈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적용해 볼 말씀은요, 우리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올해 이제 우리가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이제 초등부 주제 말씀으로 삼고 나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초등부에서 올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기부 상자를 만들 거예요. 기부 상자를 만들 건데, 친구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용돈 받죠. 용돈 받으면은 내가 쓸 거 조금 아껴서 좀 힘든 사람들 도와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부 상자 만들어지면은 친구들이 용돈 아껴서 넣으면은 그거 모아서 진짜 힘든 사람들 있죠. 그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초등부와 함께 도와주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은 올해 우리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바나바는요, 성령님이 일으키는 파도를 함께 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는요,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올해는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제가 2명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처럼 소외된 친구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는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준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선배로서 영적 후배들을 도와주는 세워주는 일을 저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나바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초등부 표 말씀 뭐라고 했죠? 네, 성령님이 일으키는 파도를 함께 타요죠.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 후배를 세워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바나바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도 전도하고 또 영적인 후배를 세워주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삶을 저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에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 한 해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나바가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전도하고 또 영적인 후배를 세워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주변에 이방인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신앙의 본이 되어서 후배들을 잘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저에게 주신 것을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바라보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라 말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찾으시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영적인 후배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배들을 돌보고 또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주님의 마음, 따뜻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도 또 우리 초등부도 정말로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운데 정말 주님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아이들 정말 영적인 후배들을 세워줄 수 있는 정말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대동교회 초등부에 온 모든 친구들 예수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는 여기 스크린에 있듯이 성령님이 일으키는 파도를 함께 타요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는 누리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에 새로 올라온 4학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반별로 사진을 찍을 건데 성경 공부 마치고 저 옆에 스크린 앞에서 반별로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월 생월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호명하는 선생님들은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혜원, 김예찬, 최보민, 진아영, 고정화 권사님, 그리고 저입니다. 옆으로 좀 와주세요. 저 위험하다 저거. 다 전부채 다 나오신. 그럼 한 분씩 인사할까요? 아니면 새로 오신 분만 할까요? 다 같이요? 학년별로. 그러면 4학년 선생님도 이쪽 계신가요? 4학년 선생님 전체? 예,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못 들어가나요? 예. 네, 4학년 1반 최명자입니다. 4학년 2반 임현옥입니다. 4학년 3반 김미향입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4반 홍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2반 신정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학년 3반 서근희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1반 고정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기 김예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기 최보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주랑 서기 같은 진아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세현 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1반의 박경옥 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6학년 2반 김미령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에서 목소리 담당 6학년 3반 박진아 선생님입니다. 서기팀 임연홍입니다. 네, 차양팀 김창민입니다. 네, 저는 부장 박형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올해 총무 정세현입니다. 예, 전사님이랑 이름 같습니다. 예, 그럼 인사 다 드렸고, 예, 차렷 경례, 들어가 주세요. 예, 그러면은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